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전심을 다하여 경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고 부족하고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말씀 수정되는 나팔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부분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인데요, 설교를 많이 들은 분은 벌써 하면 수년을 몇십 년 들은 분도 계시고 또 근래 온 분은 몇 번 들은 분도 계시는데, 제가 전하는 설교의 특징이라면 성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매주 전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왜 그렇게 목사님은 설교를 합니까? 좀 다른 목사님같이 세련되게 좀 하면 좋은데 그러십니까? 첫째, 세련되지 않아서 그렇고, 둘째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진짜 이유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 너무너무 큰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진짜 잘 믿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요. 믿음을 통해서 얻는 복 몇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대부분 많은 다른 종교에서는 정성을 들여라, 물질을 들여라,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데 착한 일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사람은 부패되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좀 하다가도 또 나쁜 생각 가지고 나쁜 일을 하게 되고, 이게 인간이에요. 착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자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 얻는 걸 착하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구원 얻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제일 쉽게 구원받고 쉽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의롭게 되는 길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예수여,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불러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백그라운드는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가서 또 부부싸움 하지 말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기까지 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 복이 되게 하십니다. 잡혀가도 복이 되고, 억울함을 당해도 복이 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복이 되고, 망해도 복이 되고, 부해도 복이 되고, 자빠져도 복이 되고, 일어나도 복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한국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을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었어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제자들, 사도들 모두 공통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를 믿든지 오신 예수를 믿든지 그 믿는 자에게 무슨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 된 지가 좀 됐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는 제가 목사 됐을 때 태어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됐죠. 그리고 목사 되기 전에도 신앙생활 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으면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관찰해 봅니다, 저 자신을. 그런데 제가 예수님 안 믿고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님 안 믿고 보라, 불신자 때 말고 믿었는데도 믿음이 약해서 오래 믿는 것보다 확실하게 믿는 1년이 더 큰 응답과 축복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이와 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더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말씀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도요, 금식기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그래 안 보입니까? 잘생겨서. 금식기도 많이 했어요. 산에 쫓아다니면서도 기도도 해보고 집에 안 가고 강대상에 있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이 기도 응답은 전혀 다릅니다. 많이 하는 거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보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 말씀에 네가 믿음으로 기도해라. 뭘 믿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그 다음에 왜 믿음이 성장이 되느냐?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마귀는 칼 가지고 이길 존재가 아닙니다. 머리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돈이 있다고 총 잘 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마귀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영적 싸움에 이겨야 예수 안에 있는 지혜식 보화를 우리가 내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지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거지 같은 믿음. 믿는지 안 믿는지 맨날 동량 얻는 믿음, 남이 도와줘야 되는 믿음, 얻어먹는 믿음.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강하면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풍성함과 부유함과 살아계심과 임마누엘로 누리며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난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좋겠어. 아멘은 여기 한 사람 더 들린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왜? 습가문의 공자 마호메토가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불공돌이고 굳으면 귀신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마귀 머리를 깨뜨리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승리는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믿음이 떨어지면 순간순간 자꾸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에 거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돈 많이 벌고 명예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보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더 알고 믿기 원합니다. 믿음을 좀 이 간절한 사람이 더 귀한 걸 구하는 것이고 더 복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다른 걸 배설물로 여기면 뭐요? 돈도 있었고 명예 권력 다 있어서 이거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발견되려 함이니. 제가 예수 믿고 설교 듣고 가르쳐 보니까 예수 알고 믿는 믿음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나는 그런 복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잘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니까 어지간히 착한 것 같지만 안 착합니다. 그리고 목사니까 언제나 100% 순종하는 사람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자꾸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영적 성장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했더니 이 내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정의 있는 교회는 반드시 든든히 세워가고 세계에 선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예수 잘 모르면 그 교회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물만 나왔습니다. 저 유럽에 가보세요. 믿음이 약해져 버리니까 다 어디 가보고 그물만 둥그리 남아 있습니다. 그물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물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어떨 때는요 술집에 팔리고 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단에 팔리고. 왜? 이 그물 관리가 안 돼. 관리가 안 돼.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도 무슨 어떤 시기가 돼가지고 교인 10명만 모였다. 10명 모이면 이거 관리 안 됩니다. 전기세, 에어컨, 이 관리비만 하더라도 많이 나가는데. 그러면 관리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팔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믿음이 확실해야 다음 세대도 전해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이 그래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확실한 믿으면 믿음이 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자녀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걸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사람 처음 믿는 사람은 헌금은 목사가 다 가져간 줄 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행하고, 또 어떤 일 가운데도 하나님 왜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 일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세미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원망 불평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아들이 왕자리 뺏으려고.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정말 잘생겼나 봐요. 얼굴이 어느 정도 잘생겼느냐면, 압살롬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남녀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지나가면 마음을 다 도둑질할 만큼, 그러니까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아하,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옆에서 부추기자.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지금 다윗이 막 도망가고 있어. 도망가는데 장군들도 따라서 도망가는 장군들도 있고, 시뭐 이런 사람이 저주해. 살인자가 막 저주하는데, 왕에게 저주해. 왕이 장군, 저놈을 내가 쳐서 왕이여 내가 개만도 못한 거 죽일까? 놔두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것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믿었어요. 곤란할 때 아멘 안 하는구나.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고 막 욕을 한다, 막 욕을 한다, 억울하게 욕을 하면,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보고 기도하라는 믿고 원수를 사랑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성숙한 사람이죠. 무엇이 어때? 다윗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어요. 아멘. 큰 둘째, 성경이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종이에요. 누구? 하나님의 종. 시킨 대로 해야 돼. 이래저래라. 그 성경이 그랬으니까. 사도들이 그래 지냈습니다. 스데반, 베드로, 바울. 그래서 그분들 따라서 제 목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들에게, 우리 부산에 때 오늘 와서 첫 예배 드릴 때 내가 그랬어요. 제가 목회할 때까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가 목회하는 동안은 항상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간 전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게 성도에게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그렇다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이 제사 드리고 가인이 제사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 안 받았어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해 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에 받은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다. 그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뭐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이 뭐예요? 아벨은 양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가인은 밭에 곡식을 드린 거고, 예물이 증거한다 했어요. 양을 들여서 증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양고기 좋아하고 쌀은 안 좋아하고 밀가루도 안 좋아한다 이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 일해야 먹고 산다, 먹고 살도록 하셨는데 그때 채소를 줬어요. 밭에 채소를 먹고 살아라.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고기도 먹을 수 있다 이랬고, 모세에게 가서는 정결한 고기, 부정한 고기 갈랐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까지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양은 왜 키워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양은 누굴 모형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아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벨의 예배고 가인을 안 받았을 때에 가인이 이렇게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도 믿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둘째, 시기에서 아벨을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묻습니다. 너 동생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시기해가지고 갑자기 혈기가 올라가지고 나도 정신이 없어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안다는 것도 안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범죄 회개가 없어요. 또 벌을 내린다니까 다른 사람이 나 죽일까 싶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또 자기만을 위하는 겁니다. 이 가인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그 내용은 사실은 가인에게 사탄이 역사했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같이 가인을 가지고 아벨을 쳐 죽여버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도록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못 오도록 아벨을 죽여본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하나님이 셋을 줍니다. 셋은 사실은 아벨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서 인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제사할 때 수박 같은 거 갖다 놓고 사과 갖다 놓고 밥 갖다 놓고 어떤 사람 돈도 갖다 놓고 술도 한 잔 이래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건 귀신 같은 자가 아니라서요. 우리는 예배를 그래 아니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 그럼 성령이란 말은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성령 받은 자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왜? 불신자는 아무리 교회 와서 찬송해도 이건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죠. 말씀 진리, 예수가 진리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증거가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피가 있습니다. 무슨 피? 양의 피. 누굴 예표해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듯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때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통해서, 성경 전체가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되어야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제 듣기 좋아라고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교회 와서 믿지 않은 사람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상당히 많고요. 믿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뉴라이프나 고 이렇게 보면 목사님 지금까지 흠비던 것 같습니다. 왜 교회만 다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계속 증거해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0절에 그곳에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공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공적 사역보다는 제자 중심의 사역을 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이미 성경의 인자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기로 예언되어 있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예언되어 있다. 사도행전 17장 봅니다. 17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하고, 그리스도 할 것을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그리고 모든 성경을 뜻을 풀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마태복음에는 근심하더라.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표적 기사도 먹고 같이 살면서 느끼기도 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무슨 생각이냐, 우리 선생님이 앞으로 메시아인데 육신의 메시아, 저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즉위할 거야, 로마를 몰아낼 거야, 그때에 나도 한 자리 해야 되겠어 하니까 옆에서 나도 한 자리, 나도 한 자리. 그럼 우리는 누가, 국무총리는 누가 할래? 무슨 장관 할래? 이라고 다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지금 어마어마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딴소리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3년 동안 떡도 먹었다고, 기적도 수없이 봤다고 미련 하잖아요. 정말 인정머리 없잖아요. 정말 어리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미련한 사람들에게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성령 충만 주시고 대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순교하기까지 들여지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믿음이 약해서 성경이 잘 안 믿어지고 잘 모르고 미련하고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유 내가 이거 뭐 되겠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미련합니다. 약합니다. 내게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림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보면 우리 모습하고 너무너무 닮았어요. 시큰 은혜 받고 아멘 해놓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돌아와서 원망 불평하고 다 돌아와 또 예배 드리고,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회복되게 한 것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의 승비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높은 자리 가고 큰 거 하려면 난 밟아야 돼. 저 사람은 비판하고 죽이고 내가 올라가야 내가 높은 자리 가고 권세도 얻고,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치면 네가 높아지려면 무사람을 섬겨라. 교회에서도 섬기고 가정에서도 섬기고 사회에서 섬겨야 네가 높아지리라. 물어봅시다.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세상 방법이 맞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맞으면 그렇게 하세요. 세상 방법을 하는 사람은 잠깐 동안 높아지지만 비참하게 돼요. 거의 다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비참해지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잘은 못하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씩 높여주시더라고. 높아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섬기면 그거는 섬기는 거 아닙니다. 아예 안 높아져도 괜찮을 줄 알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 꼭 알고 지켜나가시라고.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무슨 얘기하다가 애기 놓는 얘기를 또 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결혼 안 하는 청년들도 들어있다 하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낳는다고, 애 낳아도 하나 둘 논다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이 그러냐? 그냥 안 그렇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자녀는 건 축복이라. 요즘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키우기 힘들고 어렵고 줄고 뭐 이렇게 말이 많다. 우리나라 산하 제한을 처음 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많지만 이거 잘못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 말씀 믿겠다 이러고 우리가 애를 넷낳았다. 넷낳으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셋째부터는 보험액 혜택 하나도 없다. 저희 아내가 고생했어요. 택시 탄다고 4명 세워놓으면 아무도 안 세워줘. 지나가. 그러면 다음에 둘 세워놓고 둘 타고 이렇게 태우고. 여러분 웃지만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버스 타면 애 하나 있고 애 또 하나 손잡아야 되고 둘이 버스에 되고 이렇게 있으면 애가 4명 있으면 사람들이 눈이, 요즘 시대 저 무식한 여자가 어디 촌 여자가 타가지고 애 4명이나 아유 미개인도 아니고, 그런 눈총을 수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수십 년 흘려가지고 지금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받아냐면, 아이고 복이 있다고. 키워봐라 얼마나 힘들다고. 근데 요즘은 난리야. 애 안 논다고. 지금 돈을 얼마나 줘도 안 돼. 내가 해보니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성경 말씀이 맞더라.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다 틀리고 성경 말씀이 맞다는 거 또 봤잖아. 지금 이 나라 꼴이 지금 일타. 너희들이 세상 사람의 말의 기준과 환경과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욕먹어도 성경 말씀대로 시켜 살아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데 예수님은 여기 하나 더 보태셔요. 뭐라고?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면, 다시 말하면 구원과 연관시켜요. 겸손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별로 잘난 거 없어요. 하나님께 겸손한 게 복입니다. 잘난 척한 거 복 아닙니다. 고상한 거 복 아닙니다. 사람들 별로 안 고상합니다. 다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겁니다. 뭐 그래 우리가 대단합니까? 그럴수록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께 주신 복을 못 누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그게 복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구원받고, 구원받아도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매주 은혜를 받고, 성경 읽을 때마다 다른 사람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응답을 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 섬기는 자가 높아지고 그런 자에게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는 걸 연습하세요. 기도하세요. 노력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꼭 이런 복 받기 바랍니다. 가끔 제가 들리는 말에 가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 사람에게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에게. 목사님, 그 사람은요, 목사님 말하면 안 듣습니다. 아무 말, 다른 교육자 말도 안 듣는데. 그거 교만이에요. 지금 여러분 볼 때는 제가 이래 봐도요, 우리 교육자들 말도 듣고, 장로님 말도 듣고, 애 말도 듣고, 다른 목사님 말도 듣고, 제가 잘 듣습니다, 여러분. 나는 듣는데 왜 다른 사람, 나는 뭐 성도라면서 안 들어? 말이 아니잖아. 제가 완전합니까? 못 알아한다고요. 틀린 거 많다고요. 어떻게 내 말만 들으라고 합니까? 저보다 훌륭한 부교육자도 계시고, 저보다 훌륭한 때로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뭐 다 계시고 그러지. 저는 그냥 성경, 신앙생활, 전도 이런 건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때 조금 나을지 몰라요. 그것도 나는 것도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히 신앙생활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와 복 받는 게 많이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귀 여김 받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듣기만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믿고 깨닫고 지켜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또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 같아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